오늘의 묵상 한 장은 시편 5편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3편, 4편, 5편, 그리고 6편, 7편 이렇게 해서 총 5편의 이 내용은 비탄시로 구분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비탄의 내용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없는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주어지는 비탄,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기쁨이 나고 또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비탄시 속에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만날까 하는 그 간절함이 묻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힘들고 그리고 힘든 그 상황을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하는 그 내용을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편 5편 전체의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면 1절부터 3절까지 이 내용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그런 세 가지 형태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 이 내용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는 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자들에 대한 소개가 기록되고 있다면 5절, 7절부터 8절까지 이 내용은 하나님을 만나서 예비하는 자가 누군가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과 10절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자, 바로 이런 자들의 모습이 어떤 내용인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이어서 이제 11절부터 12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의 여정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허락하신 약속의 분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장 1절 내용을 보면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두 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보면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세요. 이게 지금 다윗의 두 번째 기도의 형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5장 2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세요. 내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는 이 내용이 세 번째 기도 형태입니다. 이 기도 형태가 세 가지로 소개되고 있는 것은 바로 기도 형태가 다양하다 하는 내용들을 보여줘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은 기도가 참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하는 이 말이라는 것은 기도를 또박또박 말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아뢰는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이 나타나는 내용을 보면은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한 말씀 또박또박 기도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어지면은
이제 기도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 기도 속에서의 간절한 마음이 묻어납니다. 그래서 이 심정을 헤아려 주세요, 내 마음을 분별 좀 해주세요 하는, 여기에서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 단어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하가라는 단어예요. 읊조리다, 중얼거리다. 그러니까 말로 진행하다가 어느 시간대가 되어지면은 중얼중얼하는 기도예요. 이것을 좀 더 원문에 가까이 표현해 보자면은 신음소리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을 하는데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말을 하지만 계속해서 입술로 이제 읊조리듯이 반복하듯이 신음소리를 내는 그 기도, 이것을 사무엘상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 바로 한나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말로 하고 좀 시간이 되어지니까 신음소리처럼 읊조리는 그런 기도가 될 뿐만 아니라 아예 이제는 좀 더 단계가 이제 부르짖는 소리를 낸다. 여기서 부르짖는다 하는 내용은 흐느껴서 우는 그런 어떤 통곡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기도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옵소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세요. 이 내용이 바로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이고 다윗이 이런 기도의 형태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근데 2절 중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시작은 여호와여라고 시작하고 3절에 여호와여라고 진행하지만 그 중심 2절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대상이 누군가?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우리 아빠야, 저분이 우리 아빠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 왕이다는 거예요. 여기서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통치자가 바로 왕이시거든요. 두 번째, 나의 하나님이요. 여기서 하나님이다 하는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어주실 분이 바로 통치자요, 창조주인 그분이 나의 왕이세요, 나의 아버지가 되세요 하고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시점이 언젠가 5장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두 번째,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겠습니다 하는 이 내용은 아침이라는 단어를 두 번씩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침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침에만 기도 들어주신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여기서 아침에 이 두 번씩 말하고 있는 것은 하루의 첫 시간이에요. 하루에 시작하는 그 시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무엇인가? 가장 소중한 그런 소원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가장 첫 시간이 하나님을 만날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예비할까 하는 그 내용이 기도의 전체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 아침을 시작하는데 우리의 심정에 담고 있을 만한 내용들이 많아요. 해결할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여러 가지 건강을 위해서도 물질을 위해서도 자녀를 위해서도 지금
당장에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그 기도 제목 중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심정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까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삶의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침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새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시편 3편이 저녁 기도, 그리고 시편 3편이 아침 기도, 시편 4편이 저녁 기도, 그리고 시편 5편은 새벽 기도,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이 그치고 이제 태양이 떠오르는 그 시간을 아침이다. 가장 먼저 어두움이 떠나가고 해가 떠오르는 그 시간이 바로 아침, 이 내용이니까 엄밀히 따지면 새벽에 일어났던 내용들을 표현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3절, 이거 놓쳐서는 안 돼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뭐하고?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해서 이 기도한다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아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라크라는 단어는 기도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실제 원문 내용은 진설하다라는 것이에요. 배열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내용은 참 중요해요.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렇게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갈라요. 그리고 촛불을 켜요. 그리고 진설병을 이렇게 진설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또 다른 쪽에 6개씩 해서 12진설병을 진열한 것, 이런 어떤 내용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새벽에 이제는 어둠이 떠나가고 새로운 빛이 밝아오는 이 시간에 내가 가장 먼저 진행하는 것은 마치 제사장이 제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그런 순서를 진열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진열하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로 하고 신음소리처럼 진행하고 그리고 울부짖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든 기도 내용이 조목조목 하나하나 이렇게 진열되어서 하나님 앞에 마치 내 삶의 모든 전부가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아뢰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장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주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뭐를 들으신다? 여기서 소리다 라고 하는 것은 5장 1절 그리고 2절, 바로 세 가지 말, 또 하나는 심정, 또 하나는 부르짖는 소리, 요 세 가지를 다 압축하는 그 내용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을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런 내용이 나의 바라는 내용입니다 라고 1절부터 3절까지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자, 여기서 보면 왜냐하면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내용은 4절, 5절, 6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자들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주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다. 악이 주님과 함께 뭐예요?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5절 보세요. 오만한 자들은 주의 목전에서 함께 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는 모든
또 행악자를 미워하십니다. 세 번째, 거짓말하는 자들은 멸망시킵니다. 네 번째,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 그리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이처럼 죄악 가운데 있는 자, 오만한 자, 행악자, 거짓말한 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속이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고 기도의 응답도 없습니다. 그러나 5절 나는 그러나 7절입니다. 오직 이것은 그러나예요. 그러나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어디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주의 집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여기에서 집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리라. 그러면은 왜 하나님의 집 성전에 들어가기를 그토록 원하는 겁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나한테 주어졌다. 그런 자격이 나한테 주어졌다 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무엇인가? 그 내용이 한 가지로 표현되고 있죠. 7절 나는 주의 무엇을 힘입었기 때문에 풍성한 사랑.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변함없이 주어지는 사랑, 이런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지, 이런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자기가 거룩해서 자기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약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또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엔요 8절 보세요. 여기서 8절 이 내용이 전체 오늘 시편 5편의 목적을 진술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소서. 지금 시편 기자가 정말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해 달라. 여기서 주의 의로 인도해 달라는 것은 주의 의로움 안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보니까 주의 길을 내 목전에 모아소서. 왜 그래요? 지금 나의 원수들로 인하여 나의 원수로 말미암아, 그리고 풋노트 2번 기록되고 있죠. 엎드려 나를 기다리는 자를 인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눈 뜨고 우리가 삶을 사는 그런 환경 속에서 가장 인생에 먼저 진행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시편 기자의 말로, 신음소리로, 그리고 울부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를 원하는 그 내용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살아가는 그 모든 환경 곳곳에 나의 원수들이 엎드려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마치 야수가 먹잇감을 찾듯이 아주 움트려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제 주의 의로움 가운데로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 내용이 뭡니까?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뭐 합니까? 곧게 하소서. 그 얘기는 하나님 앞에 지금 나가는 그 내용이 곧게 해달라.
구부러지지 않고 바르게 해달라. 요 의미를 통해서 보면은 지금 움켜려 있는 모든 원수 하나하나를 제거해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이제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주님 만나면 해결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요. 그랬을 때 주님 앞에 나가기를 방해하는 악한 원수들은 얼마나 지금 도사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들은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9절 4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심중에는 아예 힘이 악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 심중에서 밖으로 나오는 그 통로가 목인데,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다. 이건 우리가 잘 알겠지만 열린 무덤 그러면 무덤 안에는 시체 썩는 것으로 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마다 이제 사람의 그 아주 고약한 시체 썩는 그런 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들의 혈로는 아첨합니다. 그래서 입, 그 다음에 심중, 그 다음에 목구멍, 그 다음에 혀, 그 내용은 가장 밑바닥부터 밖으로 나오는 모든 전체 이 내용이 다 부패했다. 이것을 전적인 부패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다윗의 대적을 통해서 크게 힘들어한 내용은 언어예요. 얼마나 말로 사람들을 죽이고, 요즘에 악플 보면은요,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연예인들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것처럼 너무 악한 그런 세상의 사람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 13절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전적 부패, 전적 타락한 인생들을 향한 묘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10절 하나님 그들을 정죄해서 자기 꾀에 빠지게 하세요. 그 허물로 인해서 그들을 쫓아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자들도 반역하는 그런 어떤 자들로 가득 찬 삶이 우리가 눈 떠서 오늘 생활해야 할 그런 곳곳에서 놓여져 있는 그런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는 환경이거든요. 그러니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할 수가 없기에 지금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기도 응답이 이렇게 나타나요. 11절 아주 중요하죠. 우리 다 같이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 여기서 보면은요, 한마디로 기쁨을 3가지로 점층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다 기뻐합니다. 그리고 기뻐서 외칩니다. 그리고 아예 즐거워합니다. 점점 더 기쁨이 내면에서 이제는 밖으로 솟아나는 그런 점층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뻐할 수밖에 없을까 하는 내용을 11절 그러나 아무리 현실이 악한 말로 무너뜨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찾는 경건한 자를 대적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눈 뜨면 우글거리는 마치 짐승이 먹이를 찾듯이 이렇게 움키려고 하는 그런 실상 환경이 그렇게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 주님께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뭐 한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요,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일시적으로 돈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 같아요. 사람의 인맥이 우리를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져요. 그러나 진짜 피할 대상은 바로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피하는 그 자가 진정한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표현합니다. 왜 그러느냐? 주님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기쁨이 심중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목소리로 나오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왜? 이게 어떻게 외쳐지느냐? 영원히 외쳐지는 겁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어려운 환경은 거저 놓여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피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내 마음 가운데 넘치는 기쁨으로 나와지게 되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다시 시작,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뭐한다?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춤춘다는 거예요. 심중에서만 기쁨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표현되는 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합니까? 즐거워서 춤추는 그런 상태로 되어진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표현해. 자, 1절, 2절,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나의 말, 나의 심정,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의 소리, 내가 이렇게 해서 무려 1절에서 3절 3단계의 기도를 드릴 때 나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타나냐면은 8번이나 나타나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내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이렇게 다윗이 하루의 맨 시작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그 만남 속에서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서 내 진정 내 삶의 보호자, 바로 그분이 하나님께 피해야 되겠다 하는 그 기도가 무엇으로 응답되어지고 무엇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가 봤더니 이제는 자기 자신의 내용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주께 피하는 자 하면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이것은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기도 응답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피하는 모든 자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가 이루어져서 정말로 심중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제 그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집니다. 춤추며 주님 앞에 바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집니다. 이유는 왜냐하면 12절,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뭘 주시기 때문에? 복을 주시고 방패처럼, 여기서 방패라는 것은 그 사면을 다 에워쌀 수 있는 그런 방패예요. 그런 방패랑 같이 은혜로 그들을 뭐하리라? 호위하리라.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가 있기에 어떤 불화살이 날아온다 할지라도, 어떤 칼이 위협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위험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피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이 바로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은 시편 1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복 있는 자는 묵상하는 자예요. 이것이 1편 1절 2절 나와요. 2편에서 내용을 보니까 복 있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이어서 진행되는 것이 지금 3장 8절 내용에서도 보니까 주의 복이 백성들에게 내리시소 하는 그 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께 피하는 그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에 바로 이렇게 기뻐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셨어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 피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보호를 받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복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놀라운 은혜가 풍성히 임하고 이런 응답으로 복된 하루를 예배자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정말로 다윗은 하루의 첫 시간, 이제 어둠의 인생의 어둠이 거쳐지고 인생의 여명이 비춰오는 그 시간, 바로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뿐만 아니라 예배 가운데 주님을 깊이 경험함으로 마침내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아주 위험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피하는 것이 복이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기쁨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에 맨 먼저 드려지는 시간이 새벽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삶의 가장 먼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마치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서 다 진열해 놓은 것처럼 우리의 기도 하나하나를 진열하여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피함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